먼저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듭되고 반복된 범죄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중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 사역을 하지만 한계에 이제 부딪히는 부분을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교제하는 부분, 이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이제 이르렀을 때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던 그 애굽을 사모하면서 야, 거기 있을 때가 좋았는데, 먹을 것도 많고 뭐 거기가 더 이 광야보다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목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행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명,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그 소명도 다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 뒤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잃어버리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완악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짓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꼭 보는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모습, 원망 불평, 이 모습을 보면 꼭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러면 어떤 죄를 가장 많이 짓는다고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 아, 애굽이 좋았는데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제일 지을까? 제가 목사니까는 뭐 설교는 그럴듯하게 맨날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또 뭐 금방 깨닫고 회개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제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을 보면서, 다른 환경과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사실 좋지도 않았거든요. 종살이 하는데 뭐 그렇게 잘 먹었겠어요? 뭐 그렇게 편했겠어요? 채찍 맞아가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막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데 그때는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왜 저렇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원망 불편이 아닐까.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참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떨어질 때, 그 배터리 충전한 게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차가 빌빌빌빌 거렸다는 것처럼 우리도 빌빌빌빌 거립니다. 좀.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진노하셔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큰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회막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지금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 인도하고 있는 것을 눈에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징 끝에 불이 탁 붙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막 번져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막 회개하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불을 끄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그랬습니다. 다베라는 우리말로 하면 불에 탄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범죄가 나오는데 두 번째 범죄는 뭐였냐면 뭐였죠?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씨 한 톨 없는, 씨를 뿌려도 추수할 수 없는 그곳,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사실 만나를 내리셨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이 만나, 어느 나라 어느 백성이 어느 시대에 이런 것을 먹어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고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이제 질린다 이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참외, 부추,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 한 가지만 먹으니까 질린다. 그러면서 또 원망합니다. 징계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원망불평하다가 진 끝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불에 타 죽을 불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인간이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 징계받고 난 후에도 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건 땅으로부터 농사지은 일반 음식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걸 경시하고 이걸 막 하찮게 막 폄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쫄쫄 굶어봐야 이제 정신을 차릴는지. 그래서 애굽의 풍성한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뭐 명절 때나 뭐 조금 잘 얻어 먹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 원망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원망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섞여 나온 무리들이 있다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원망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뭐가 제일 전염이 잘 돼요? 우리는 죄성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이 잘 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게 전염이 잘 안 돼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봉사하기 이런 거는 잘 안 움직여요. 우리가 잘 성령 충만하면 되지만 근데 이 원망하는 건요, 한 사람이 딱 원망하면요, 부정적인 말은요 금방 잘 퍼져요. 누가 딱 부정적인 말 하면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냥 막 같이 맞장구 치면서 이거는 급속도로 그냥 막 그렇게 이거는 뭐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원래 죄성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이제 퍼졌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모세가 좌절을 합니다.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이 울어대고 징징거리고 울고. 그러니까는 모세도 이제 한계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내가 낳았습니까? 이놈들이 다 내 새끼입니까? 뭐 이제 이런 말이죠.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 거두어 가옵소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라. 네, 그렇게 하면서 잘 왔는데 여기 와서는 모세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긴 하지만 인간 중보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원망 불평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뭐 영적 지도자들, 인간 지도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으로를 통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늘날도 교회와 우리 각자 개인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이제 교제와 이제 70인 장로가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저 혼자 도저히 감당 못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불러서 세워라. 그리고는 70인 장로감들을 이제 딱 불러다가 세우니까, 70인 장로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그 성령의 은사가 터지니까 이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구약에서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본문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에도 나오죠.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이죠. 그러니까 가장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너 혼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를 도와줄, 너를 협력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네가 힘들 때 강건하도록 이렇게 해줄 장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막 예언이 터졌죠. 오순절날에 이제 막 방언이 터졌죠. 성령의 능력이 막, 성령의 은사가 막 이제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 모으라고 한 자 중 말고 그냥 진영에 남아 있던 두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70인 무리가, 장로들이 모인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터졌는데, 여기 오지 않은 저 진영에 남아 있는 뭐 두 남자가 이제 막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달려와 가지고 그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여기 오지 않은 두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예언이 터졌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모세여 금하소서. 여기 오지 않은 막 저기 뭐라 그럴까요? 막 아마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그들 못하게 하라고, 여기 감히 여기 오지도 않은 자들이 감히 막 예언을 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역사를 했는데, 뭐 이거 뭐 소위 지난 하나 뭐 아무나 이렇게 막 하면은 되겠나? 모세의 권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성령 받고 다 능력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들도 막 성령의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것에서 네가 나 때문에 나의 권위가 낮아질까봐, 같아질까봐 그들도 모세와 동등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능을 받을까봐 네가 시기 질투하느냐? 나는 이 백성들 모두가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이 소원이 오순절날 이제 임하는,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 주셨어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하면 성령 충만은 뭐 목사나 사역자나 부흥 강사나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성령이 오셨습니까? 특별한 사역자에게 오신 성령과 그냥 소위 평신도에게 임한 성령은 다릅니까? 다른 성령입니까? 같은 성령이시잖아요.
모두가 다 각자 받은 소명과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각자 능력 있게 각자 다 능력 있게 사역하라고. 다 같이 목사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성령으로 다 은사가 다를 뿐이고 직분만 다를 뿐이고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각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꾸 이제 뭐 사역자는 뭐 지금도 목사는 뭐 마치 구약시대 때 제사장처럼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죠.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뭐 해주셔야 되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다 만인 제사장설이 종교 개혁이잖아요.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순절날 다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빌립 집사에게도 스데반 집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날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평신도들은 누가 얘기한 대로 평평한 데다 좀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평신도 그래가지고 평평한 데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너희들이 뭘 한다 그래. 너희들은 능력 없어 이러는데 다 성령 받아서 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말씀이 막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이럴 때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부흥 강사들이 아멘 안 하지? 막 이러거든요. 막 반말을 찍찍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된 거고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계실 줄 믿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70인 장로에게 나타나고 이제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충만히 받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우리가 다 능력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안에 다 있어요. 이제 잠재된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어떻게 보면은 잠자는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아직 안 다룬 게 뭐냐면은 막 불평합니다. 만나만 주신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고기를 실컷 줘서 먹이겠다 이러니까는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양떼를 소떼를 몇 마리를 잡아야 이 백성들이 실컷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넓으시고 무한하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내가 이제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2규빗 근데 한 1m쯤 됩니다. 1규빗이 한 45cm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0cm. 그러니까 약 1m 되도록 진에 메추라기 떼가 1m 높이로 막 이렇게 덮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제안하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건 하나님도 어려우신 일 아니야. 이 환경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도 어려운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계를 짓지 말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성경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원망 불평하는 것 이런 부분이 없는가? 끊임없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용서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징계 또 금방 까먹고 내가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어려움 당한 거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원망 불평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속에 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우리 속에서도 성령의 권능이 흘러 넘쳐서 모세를 도와서 70인 장로들이 힘있게 나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계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속에서 저도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도 자꾸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구나. 또 내가 안 된다는 말을 했구나. 그러는데 이걸 이제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징계가 어떻게 임하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징계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확 불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참 만나밖에 못 먹는다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다 그걸 갖다가 이제 막 거두어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입안에다 딱 넣어가지고 딱 씹는 순간, 먹어보지 못하는 거죠. 딱 씹는 순간 하나님이 막 딱 치신 거예요. 막 싹 막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뭐라 그러죠? 기브롯 핫다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거의 이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탐욕, 욕심이에요. 탐심이면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욕심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만나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것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원망 불평하고 왜 이렇게 죄가 자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가?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 그리고 인간의 그 모세의 한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벽하시고 영원하시고 너무너무나도 귀하신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악이 되어 오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몸 깨뜨려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상담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 우리 각자에게 와부짖었던 부분들을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른 후에 기도하시다가